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성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광야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광야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부터입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그런 직접적인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를 하면서 또 간증을 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이 말하는 광야교회가 가리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바로 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말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아주 중요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를 바다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광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광야는 모로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물이 거의 없는 선인장만 자라는 곳이며 정갈이나 뱀이나 무서운 짐승만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런 광야를 40년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4일도 아니요 40일도 아니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산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풍성함이 넘치는 곳이었고 더위와 추위, 전갈이나 뱀과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였습니다. 때때로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보통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끄셨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교회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광야교회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 아멘. 요셉에 의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총리의 가족이라는 VVIP급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겐 고센이라는 풀이 많은 평야지대가 준비가 되었었고 또 총리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군사적인 경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가족들은 처음엔 70명이었지만 앞서 말한 안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그 수가 점점 자신들의 자국민보다 많아지고 있음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언급하셨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자손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누가 그 말씀이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품게 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비록 내 자손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녀들은 비록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을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나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산하 제한 정책에서 살아남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에서 길러졌고 애굽의 학문을 습득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나이 40세 때 애굽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드러나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이도를 만나 목자로서의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그는 양과 염소를 치면서 40년 동안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그의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모두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리더가 시원치 않으면 그 공동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겠지만 반대로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탁월한 리더가 중심이 된 공동체는 함부로 얕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수원 북불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각자의 사역의 모습과 은사는 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얼음 냉수 한 잔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충성된 사자가 바로 주인에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광야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광야교회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세워진 시기였습니다. 12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가게 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만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613개의 계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은 이를 최초로 613개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재밌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하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을 세보니까 248개였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이 숫자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365는 1년을 뜻하고 248개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뼈들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뼈로 새겨서 매일매일 그 계명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수시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교차로 우회전법은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죠. 그만큼 인간이 만든 법은 유동적이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발견토록 합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도록 만듭니다. 이토록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를 뿐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교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교육부서 여름사역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말씀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의 특징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세상에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에서 맺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점점 구체화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부르심 받은 그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의 표본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와 광야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교회로 삼으신 것은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되게 반응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기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북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설교 외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포로 수용소 벽에 한 포로가 이런 말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한밤중에 달빛을 조명 삼아 행여나 들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돌멩이를 쥐고 벽에다가 이 글귀를 새겼었을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지만 비단 이 선택은 하나님의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선택,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결단을 함에 있어서 주저앉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오늘 포로수용에 서서 저 글귀를 적어내렸던 이름 모를 저 포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